임마누엘. 어떻든 우리 복음 집회를 마쳤더니 마음이 조금 홀가분 합니다. 예, 영적 전쟁인지 상당히 복음 집회는 형제 우리를 하여금 피곤케 하고 어렵게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또 작년을 못했죠? 2년 만에 하는 것이라 그런지 좀 여러 가지 사단의 작용도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하는 시대에 부응해서 이원하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분은 오시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움 느끼시면 가정에서, 또 아니면 또 가정별 소모임으로 해도 됩니다 했더니 이번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많게는 20명 좀 넘게 도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70회 접속자가 봐서 200명 가까이 복음을 들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의미 있는 복음 집회였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주장이라보다는 증거하시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였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오시기 몇 개월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평탄하게 작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깊은 인기 가운데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본인이 붙잡히는 고난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온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하라. 오실 분이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전하라. 맹인이 어떻게 해서 보며, 그렇죠?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걷게 되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며, 죽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네가 와서 보고 전하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뛰어난 지도자도 아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당연히 누구시야만 됩니까? 하나님이시야만 되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인간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펴시기 위해서, 그 일을 그분의 오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던 세례 요한조차도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어떤 보상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이건 아니라 붙잡혀서 죽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워낙에 세례 요한이 세인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있으면 또 방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역할 그대로 지혜 오실 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본인은 일단 사라져야만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정말 내가 예비하고 있는 그분이 지금 그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내가 누구라고 증명하지 않았어. 와서 보라.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어느 누가 맹인이 볼 것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분은 내가 일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던 그분이 맞구나, 확실히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마 세례 요한은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복음 집회가 바로 그거죠. 그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려니라고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제 뭐랄까요, 무너뜨리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복음 집회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서 말씀했던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 누가 그런 말하죠? 개미가 이렇게
팔달로 건너가는데 뒤에서 막 차가 와. 그러면 그 개미를 갖다 야야야야 빨리 못 가게 막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되는가? 사람이 소리쳐봐요. 개미야 물러가. 그럼 알아듣겠냐 이거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개미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 안 돼. 이거 가면 죽어 이렇게 해줘야 개미가 알아듣고 안 갈 것이다. 뭐 이러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네요. 오늘은 그런 예수님이 즉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선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의 근간은요 여호수아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주요 인물은 여호수아 또 라합이 되게 했습니다. 읽기는 뭐 제가 2장에서 좀 읽고요. 1장에서는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구약에서 찾으세요. 신약 찾지 말고. 자,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그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 하신 일을 보고 배웠지만 모세는 대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인도자가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기는 모세보다 못한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됐는지 주님은 몇 군데 가서 말씀하시죠. 5절 같은 경우를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둥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오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닌데 모세 때도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백성들이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겪었는데 그래서 모세님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내가 인도에 들어가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씹어주는 거야. 내 앞에서 내 대적은 너희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52년 동안 남유다를 풍요롭고 찬란하게 문화를 꽃폈던 왕이 우시야 왕이죠.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조차도 두려워했어요. 아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고 이해하시죠? 그러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광야에서 몇 년을 방랑했죠? 40년. 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무리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뭐 나는 지형이나 또는 저기 방 밑에서나 이런 걸 보는 걸 원했는데 그것도 조금 본 것 같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 지금 이게 정탐꾼이 할 일이 아니죠. 사실은 전쟁하는데 그런 것을 또 섞어서 보냈어. 그러니까 그들이 갔다 와서는 이게 어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이 대비 태세만 보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걸 또 보고 왔던 거죠. 봤더니 그냥 자기는 1m 한 60이나 되는데 상대는 막 2m 넘는 사람들이 막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아유, 두려운 거죠. 그러면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 듣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데 왜 난장에다 들어놓고 얘기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어. 우리는 저 사람은 안악 자손으로 거대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뭐 이렇게 했으니
메뚜기는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보고 들어가라니 들어가서 죽으란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세대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애꿎은 그 세대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40년간을 방랑해야 되나. 부모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대물림으로 고생을 했어요. 제일 많이 한 사람은 40년을 고생한 거지. 이것은 우리 부모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생각해 볼 바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마땅히 나이가 들었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들어가고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애꿎은 자식들이 광야에서 청춘을 다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예의 근성을 빼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필요하다. 그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나이 어린 사람, 20세 이하들 또는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들이 잘못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광야의 40년은 또 다른 우리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물림으로 악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선한 신앙으로 갈 것인지는 부모에게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할 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2장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다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방이 이런 고백한다는 게 참.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마 친족까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내 아버지 가족이냐 친족이죠,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4절 또 여호수아가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예, 라합을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뭐냐면 너희 자손이 딴 것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4대 만에 돌아올 때는 이 땅은 완전히 뭘로 관영한다, 죄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애굽에서 40년을 보내고 오니까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관연한 땅이 돼서 4대 전에하고는 또 너무나 달라요.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놓고 오늘날 모습에서 멸망당해야 할 모습,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인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 있습니다. 라합의 기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참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람 부류에 있어서 기생 라합 보면은 선하고 좋게 말할 수가 없는. 자, 기생 라합이 무슨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인가 대충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우선 라합이 성벽 위에 있다고 해서 이제 성벽 위에다가 이게 맞아, 성곽 사이, 성곽 보면 여기 평지가 있잖아요. 저 거기다 집을 지었다. 자, 성벽을 지을 때 되게 돌로 쌓거나 아니면 군 벽돌로 쌓아 올릴 텐데 갑자기 저 집에 초가집 있으면 말 돼 안 돼요. 말하는데 바깥벽은 당연히 그것도 맞춰서 어떻게 지어야 돼? 벽돌로 짓든지 돌로 쌓아야 돼요. 성벽과 같이 든든하게 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벽은 이 앞에 쪽에는 좀 달리 질망정 이해 가능한가요? 그러면 그런 집은 초라한 집이겠어요? 좋은 집이겠어요? 좋은 집이지 당연히요. 남의 성곽에다가 초가집 진 적을 왕이 가만두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거기다 이때서 다 벽을 짓다 그러면 단단하고 견고하게 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냥 라합집이 보통 집이 아니네. 아니지, 보통 집이 아니지. 벌이가 잘 됐든지 어떻든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이 돼야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곽에다 초가집을 짓겠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집으로 갔나? 자,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나안에 있어서 특히 아모리 족속은 범죄가 관연하고 방탕하고 음란과 폭력과 우상이 난무한, 그래서 심판을 빗겨갈 수 없는 그 속에서 바로 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대 속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살 수 있는 직업이 기생이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기생이 무슨 도덕적이고 무슨 선한 직업입니까 이게? 그렇게 썩은 문드러진 사회에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바로
희생이 그 중에 하나죠. 저는 뭐 라합이 예수님이 가게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희생 라합을 달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내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결국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람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이 가게 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미화시키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뭐요? 건져서 예수님의 가게에 넣었다고 하는 거지. 그녀가 범죄일수록 하나의 은혜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야 한가요? 예. 자,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여인이 가장 가능성이 없는 땅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만 2장에서 보게 되면 이미 소문이 어땠어요? 소문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적과 그리고 광야에서 싸웠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랄지 특히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아모리 족속 중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부셨다는 얘기를 들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도 여리고는 또 난공불락의 성이고 또 가나안의 연합 세력들이 지금 세합을 구해서 싸우려고 덤비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러모로 보면 쉽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러면서 10절에 아모리 두 왕을 깨부신 일, 전멸시킨 일.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본 거요? 풍문으로 들은 거요? 예? 라합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풍문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듣는 것 가지고서도 라합만큼이나 여호와에 대해서 권능이나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 일을 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여인이었는데 여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는 보통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 알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 것도 아니에요. 뭐만? 들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보면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그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빼앗기 전이고 아직 한바탕 붙기 전이고 아까 말한 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고 그 여리고성 난공 불락이고 연합 세력이 아직도 버티고 있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 라합 여인은 이 땅은 누구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노라. 저는 이렇게 타락한 여인이 입에서 풍문 듣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마음만 조금 연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조금만 헐면 하나님을 누구든지 알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과연 우리는 라합 여인을 통해서
그녀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그저 언급만으로 여리고 함락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 라합의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여인이구나. 그녀의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기생 라합이 쓰레기 같은 직분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새까만 죄악으로 보여. 가득 차 있는 게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단적으로 기생 라합으로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런 저희를 특별히 택하시사 사랑하시사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되는 거죠. 마치나 우리가 여느 사람보다도 조금 더 어렵고 조금 선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천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만 듣고 이렇게 나음처럼 하나님의 영광, 권능, 능력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신명기 2장 25절에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네가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노출되어 있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라합은 그 중에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일을 듣기만 하고도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일전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러고 있어요. 이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니고 요단강 건너기 11km 전 시딤이라는 곳에서 보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도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 또 11km요. 합쳐서 몇 킬로요? 22km. 예전에는 뭐 말 타고 다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말 타는 사람도 없고 다 걸어 다녔어요. 그 쉽게 대군을 이끌고 무리를 이끌고 오기에는 쉽지 않고 요단강 건너기는 더 어렵고 왜? 그 당시 요단강은 오늘날처럼 뭐 곳곳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이 짜자자 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추수철이 되면 뭐가 되냐고 했어요. 물이 뚝을 넘쳐요. 쉽게 건널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이 부분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 만민들 하여금 무서워하게 두려워하게 한다는데 그걸 명 떨 것이라는데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웃기죠? 좀 웃음이 나오죠? 진짜 기생 라합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떨어. 이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나? 사방 천민으로 하여금 너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떨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니제 나라면 떨었다는 거 아니야. 말씀대로 떨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쁘게 보일 테죠. 거꾸로 이거 온다고 와봐 이렇게 하면 그거 교만해서 꺾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리어 떨었다고 했어요. 기본이 되어서 안 되었어요. 기본이 되었어요. 신앙적 기본이. 사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 일을 하면서 인생에 어떤 무슨 목적을 만들고 이상을 꿈꾸겠어요. 기생 라합인데 무사내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뭔 말인가? 그런데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것도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연이라 할지라도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것인가 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을 잃지 않고 가족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지키려 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나마 또 동정을 받을 만해요. 이해 가시죠? 가족도 나 몰라 하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 필요한 것만, 자기 원하는 것만 하면 이것은 어디 가도 약이 없어요. 근데 라합은 그나마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나타나기 전인 그 시대에도 별로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도. 그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있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화 있을 적 가버나움도 나오고 막 고라시나 베스도 나오잖아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다가 이 권능을 폈더라면 그들은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도덕적이어서 더 타락했겠어요. 더 타락했어요. 이제 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을.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잘못했다고 때렸다간 유치원에서 고발해요. 시대가 그래 있어요.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훈계를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무섭죠? 그 다음에 계속 9절 보시게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정탐꾼들이요, 기생 라합집을 택한 데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겠죠. 우선 성벽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조망하기 다 좋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니까 사내들이 들랑거렸을 거 아니에요. 뭐 여리고 사람만 드나들었겠어요? 문이 열리면 가나안 모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상인들도 드나들 수 있는 것이 기생 라합집이잖아요. 그러니 눈총 받기는 조금 덜한 편인 바로 기생 라합집을 택했을 텐데, 그 집에서 지금 이 정탐꾼이 자기들이 정탐하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탐하기가 정탐꾼이, 자 2절 보세요. 2장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 들어와. 그냥 오자마자 그냥 들통났어. 벌써 가나안 땅하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행색이 좀 다르겠죠.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이라면 그게 비록 여러 가지 일곱 종족 있잖아요. 히브 족속, 헷 족속 막 있는데 그러면 다 알아, 대충 아는데 이스라엘 족속은 없잖아요.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끌어내라, 이렇게 가지고 알고 왔잖아요. 행색이 어떻게 헷갈려 이렇게 들통났나 모르겠어. 아주 당당하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오고 들어왔는가. 잃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들통나느냐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돌아다니는커녕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다고 그랬어. 3대. 우리나라 말하면 볏집단으로 쌌다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3대. 이건 이제 추측일 수 있지만 라합 집에서 밧줄을 내린다는 거 아시죠? 붉은 밧줄 내리는 거 아시아에 모르세요? 나왔잖아요. 금세 밧줄을 구하고 3대 사내들이 드나들다가 강짜다 센 아내나 연인 만나면 그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숨길 만한 장소가 있었나 봐. 3대 숨기고 여차하면 그냥 줄 잡고 도망가고. 이것도 마냥 아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3대라도 안전하게 감춰야 되거든요. 어설프게 감췄다가는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요. 금방 감췄는데 그 전탐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집 지나가서 그래요? 그래 알았어. 근데 한번 너희 집 볼 거야. 봤을 거 아니에요. 말만 듣고 갔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너희 집 왔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근데 못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숨을 만큼 만들었을 거예요. 예. 하는 얘기입니다, 참. 그러다 전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다 혹시 걸리면 큰일 나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집에 무려 며칠 동안 있었다고 있다가 무려 3일간이나 후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난데 이제 어찌냐면 거짓말을 했어.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기장 라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존 메가더 목사 같은 경우는 거짓말은 거짓말이다. 존귀한 거짓말은 있을 수 없다. 거짓말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수는 없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었던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참 그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한 거짓말로 생각했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래요. 그건 거짓말 자체는 칭찬할 수는 없다는 거.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라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쫓아보내고 그리고는 이들에게 줄을 내려서 도망가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가서 정탐할 일이 없어. 정탐 내용은 다 누구한테 들어요 지금? 기생 라합한테 듣는 거예요. 기생 라합한테 듣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22절 보게 되면 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은 자들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은 자들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그러니까 여리고 성내를 돌아다닐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이 워낙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거 뭐요? 여리고 성이 지금 말이 이러지 공포와 두려움을 떨고 있다. 이 말은 이미 기선이 제압당한 거예요. 싸우기 전서부터 이미 기가 뭐예요? 꺾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의기소침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뭐 여리고 왕이 이리저리 수비를 하겠지만 이미 마음들이 뭐예요? 다 꺾여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확실한 거 들어버렸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러봤는데 이미 마음대로 다 뭐 있어요? 꺾이고 넘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잖아요. 기생 라합은 최고의 정보원이었다. 네. 기생 라합은 이런 소식을 그 성벽 위에서 못 사내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소문 듣는 것은 제 1인자예요.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무역을 하러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상인들로부터 들었을 거고 별얘기 다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가장 들을 수 있는 뭐 요새는 무슨 택시 기사님이라고 말하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기생 라합도 못지않게 정보통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탐꾼들이 택했을 거고 기생 라합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이 뭘 알고 왔는데 알았지만 받아준 거예요. 예. 그런데 딱 이 사람들 찾으러 오는 사람 보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겨줄 테니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하시죠? 그 숨겨진 이유가 누구 때문에? 너희들이 잘났고 너희들 모습이 예뻐서가 아니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너희를 내 집에 머물겠다. 이것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은 지금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목숨을 내놓으지 말이 좀 쉽게 나가는 거지. 들통나버렸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기생 라합이 무슨 미래를 생각할 거 있어요. 난 생각해봤어요. 미래가 없이 꿈도 없이 사는 직업일 텐데 그게 가정에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다면 또 그 나름도 이해가지만 그래 어떻든 그런 곳에 무슨 소망이 있으면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을 숨겼어요. 잠깐 그렇지 않고 이들을 여리고 왕한테 고발했으면 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금이 보상금 받아 안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보상금 받아서 이친데도 기생 라합이 했던 행동은 놀랍게도 자기 민족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들은 풍문만으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고 하는데도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기생 라합은요, 우리 성도로 말한다면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양가요? 이거요. 기생 라합이 그대로 계속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라니까요. 어줍지 않은 성도는 저리 가라는 거죠. 겨우 식물만 먹는 선조는 여기에 대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권능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죠. 그런 영혼을 절대로 피해가지 않아요. 당신님 능력을 이렇게 인정하는데 너는 이방여자인게 넘어가요? 아니죠.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현실의 안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시잖아요. 지금 기생 라합은 뭐에다 걸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걸지 않고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걸고 있다고 하는 거. 기생 라합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 후반에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느 성도에서도 보기 힘든 이 풍문만 듣고 목숨을 내놓는 거죠.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그녀가 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풍문을 들었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당신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야고보, 자 2장 25절에 2장 25절 야고보서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가 마음을 있으되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거나 방관했거나 했으면 기생 라합은 여기에 들어있지도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함께 뭐 했겠어요? 그냥 전멸당했죠. 하나님도 일을 하시려면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나 어떤 집만 무너지면 안 돼. 라합 집이 있는 그 성벽 무너지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 성벽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라합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풍문만 듣고 자기 나라를 배신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녀는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이고 뭐 그런 규율 있는 여자도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그냥 한데도 불구하고 그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시겠죠? 정탐꾼을 살려주고 거기에 대한 또 보상이 있어야겠지만 여리고 함락이 아시다시피 화살 한번 날리고서 이게 무너뜨렸나요? 아니면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렸나요? 일주일을 도는 엿새는 한 바퀴 돌고 일주일은 7바퀴 돌아가 13번 돌았어요. 그 일주일 야호 소리 지르는 거 아니라 소리 질렀더니 와그르르 무너졌다고 돼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화살 한번 쏜 적 없어요. 창 한번 날린 적 없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라합은 자신이 들었던 그 풍문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접했고 분명히 여리고는 망한다.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점령 당한다. 그러면 나도 죽을 것이다. 현재는 안전하지 아직은 이 싸움 준비하고 하려면 여러 날이 필요할 테니까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요단강도 안 건너갔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도 싸워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왜? 이런 일 넘어야 되는데 아직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현재 일을 집어치우고 미래.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을 요즘 같으면 목숨 내놓고 지켜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숨 내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너져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무리 족속이 똑같아요. 무너지기에 딱 합당한 시대입니다. 지금도. 언제 무너져도 하등 이상할 것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안존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까? 기생 라합은 모든 것을 걸었어요. 기생 신분으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원대한 것에다가 소망을 둔다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요. 그 직분이, 그 직업이 그래 안 그래요? 기생 라합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직업이지 어디 미래에다가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포기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를 13절에 14절 그 얘기 아니요? 우리 목숨을 보호해달라. 난 이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약속을 네가 누설하지 아니하면 네 약속대로 되리라. 그 대신 너희 성벽에다 너희 집 뒤에다가 말이 성벽 집 뒤요 그냥 집 뒤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매라. 여느 사람들 죽이면 도망갔잖아. 아까다 내가 뭐 이런 줄에다 매라 이거죠. 그것을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뭐 유월절 의식으로 문지방에 뭐 피를 바른 걸 갖다가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친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이렇게 그 붉은 줄을 보게 되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막 특별히 막 그 쳐들어 육장에서 뭐 쳐들어갈 때 하나님 야 너희들 성벽 봐라. 뭐가 있으면 붉은 줄이 성벽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 막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요. 정탐꾼 둘을 살려 보냈던 것이 그리고 기생 라합이 준 정보가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 말을 들은 순간 이건 평소에 말했던 여리고는 내 밥이다 생각했어요. 그 대신 기생 라합 집은 다 지켜라. 기생 라합은 미래에 걸어오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집을 미래의 소망을 두게 하셨고 안전하게 하셨고 놀랍게도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멀로 가게의 조상으로 그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뭐 또 이스라엘 미드라시인가 보게 되면 살몬이 정탐꾼이었대요. 뭐 그래서 해가지고 결혼해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새의 왕할머니가 누구요? 라합이에요. 이새 왕할머니. 우리 애들 손주딸도 거기 왕할머니라고. 계산이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할아버지 또 할머니 있다고 보니까 왕할머니. 우리 왕할머니예요. 기생 라합은 오늘 살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주 하찮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인데 불구하고 그가 지니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그를 건지식으로 작정했고
그 온 집안이 결국은 예수님이 가게에 들어간 명문가, 그 가게는 명문인 거 아시죠? 명문 집안에 가게에 든 거예요. 거기에는 참 뭐 밧세바도 들어있고, 시아버지와 어떻게 함께한 다말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은 주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모든 더럽고 고통스럽고 또는 유치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있으면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선이라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실제로 주를 붙들고 있으면 어느새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슬그머니 잠재우듯 이런 걸 보고 선을 이룬다고 해요. 이해하시죠? 예. 라합이 되었습니다. 그 라합에 대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평안히 영접이다. 그렇게 평안히 영접이 될까요?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왜? 그 집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왕의 사자들이, 그죠? 그런데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니 신약 성경에서 평가받고 있기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2장 25절. 하나 더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런 데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또 누구예요? 바로 우리 라합도 증인이 되잖아요. 이런 놀랍게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쓰레기 같고 거름더미 같은 삶이었고 소망도 없고 그저 사람들 드나들긴 하지만 돌아서면 욕할 수 있는 기생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 가족만 살아남았다. 나름대로 그 안에 여리고성 안에는 존귀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고 기생 라합보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좀 좋은 일도 행한 사람도 있지만 다 죽었다. 누구만 살았어요? 그렇게 천대시했던 누구만? 기생 라합 가족만 살았다. 우리는 그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이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거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겠어요? 뭐가 두렵게 하고 사십니까? 아니죠. 뭐가 부족하다고 사십니까?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킬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우린 지킬만 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내 신앙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양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는다. 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딱 한 사람 누구? 기생 라합. 그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말씀이 그 모든 해결점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한 가정을 위해서 정작 정탐꾼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어요. 이해가면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해가야 한가요? 그리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되시죠? 예. 이제 우리는 이런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라합은 현실을 안전한 현실을 팽개쳤습니다. 그 가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또 이 전쟁 와중 속에는 실은 약속해놓고도 죽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왕으로 무너진 전쟁 속에서는요 약속해놓고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믿고 그는 정탐꾼을 살려줬고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기생 라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